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가운데 이게 참 좋다라는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합니다. 사람들을 보며 좋은 사람이다. 무언가를 맛보고 이거 진짜 맛있다. 집이나 차를 보면서 또 풍경을 보면서 정말 좋아 보인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들을 보고 좋다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좋다 말할 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좋다 말씀하십니까? 흔히들 겉모습이나 성능들, 내가 어떤 것들을 볼 때 만족감을 누릴 때 흔히 좋다라는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도 좋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좋음은 우리가 아는 느낌과는 조금 다른 차원 같습니다. 단지 기능이 잘 작동하거나 외형이 아름다워서 하는 평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그리고 우리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가능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심히 좋다고 말씀하신 이 한마디 안에는 창조의 목적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기대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처음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겪게 될 많은 기대감, 그 아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될 기쁨들, 그 감추어진 형상과 가능성에 대해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창조의 목적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함께 보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창세기 1장 26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곳을 보면은 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단순히 외모를 닮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격과 도덕성,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그 기대하는 모습들, 그 영성을 담은 하나님이 인간 안에 새겨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 어떤 존재보다 특별하게 만드셨답니다. 빛도 해도 별도, 동물도 좋았지만 인간을 지으시고 또 심히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편 5편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말합니다. 이 말은 단지 인간이 존귀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며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선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신을 담아내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별과 인간의 도덕 법칙은 경외심을 자아낸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처럼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라고 철학자가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연 만물을 보면서 좋다 말하지만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마음은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선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우리를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할 그 당시 인간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조된 그 순간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섰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히 좋다. 사람들은 흔히 결과를 보고 평가를 내립니다. 자녀에게 공부 잘하니까 좋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무언가 잘하니까, 내 말 잘 들으니까, 수업을 잘 들으니까 훌륭하다, 좋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존재를 보고 평가하십니다. 너는 내가 만든 존재이기에 너는 심히 좋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신 이유는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의 가능성과 선함,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의 기대들을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카리마조프가의 형제들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조차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을 보신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실수한다면,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저 그 자체로 끝난 존재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항상 말씀하시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왜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실까요? 이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수많은 죄악들이 가득했고 이미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죄악들이 가득한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오라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안에 어떻게 그 거룩함을 다시 보실 수 있으실까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주홍빛 같은 죄악이 씻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을 보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 안에 거룩함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원석과 같은 아름다움들이 있다는 것도 보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볼 때 실망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를 보시며 기뻐하신다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보시고 우리에게 왜 거룩함을 보실까? 우리를 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역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뭐라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책임과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세우셨습니까? 자신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돌보고 질서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다고요? 통치 대리자. 무엇입니까? 어떤 역할입니까? 바로 왕의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소명과 사명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에 의거하여 본다 하니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단순히 내 꿈을 이루고
성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회복시키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내가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또한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지 가정을 올바르게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또 직장 내에서 그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를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고 그리고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다시 언제나 아름답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나타나길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만 그럴까요? 사람들도 그럴 것입니다. 전쟁터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현장에 있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넘어져야 되는가? 학교에선 또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따돌림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또 수많은 산업 현장과 직장 내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자연만물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히 좋은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로 가정에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분의 선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가족과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또 주변의 가정들을 보면서 어떤 겉면들을 해 가겠습니까? 사랑은 먼 곳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증명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증명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고 읽고 그 말씀들을 가정에서 실천해 가야 합니다. 어떻게 실천합니까? 에베소서 5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들뿐만이 성경에 있겠습니까? 어떤 말들이 있겠습니까? 자녀는 또 어떤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그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터와 세상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은 세상에서도 다르게 살아갑니다. 정직하고 또 책임감과 사랑으로 그 자리들을 채워갑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보고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지만 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바로 이 말씀들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라라는 것입니다. 갓난아기한테 이 말을 전해봤자 그 아이가 바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점점 그 아이가 장성하여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그 고민의 시간들이 깊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터와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어떻게 그 전쟁터 속에 살아남아 훌륭한 장군이 되어 나라를 지킵니까? 수많은 경험이 있었기에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지킬지 알게 되는 것처럼 일터와 세상에 나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주변의 지인들에게 용기를 붙들어 주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갈
인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직장을 세워가고 세상을 세워갈 때 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그 말씀들, 그 사람들의 삶을 본받아 여기저기 나아가 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형상들이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들, 이곳에서 마음을 굳게 닫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만큼 그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곳에서 서로 존중하며 섬기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그 일들을 함께 동참하여 땅끝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지체들입니다. 손과 발이고 눈과 귀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저 모양으로 지금 부르셨고 저 사람을 지금 이 모양으로 부르셨지만 또 먼 훗날 다른 모양으로 부르시며 각각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 지체들이 이곳 저곳에 나아갈 때 힘이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며 또 이곳에서도 함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눈에 띄게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한 사람을 존중하는 일, 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태도, 사람들은 이것을 눈에 띄는 결과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는 그는 말합니다. 진짜 치유자는 상처를 감춘 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채로 함께 있어주는 자다. 그 누가 감히 진짜 치유자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 속에서 날고 기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사람이 상처받아 죽어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과 존중이 있어야 그 다음에 무언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사랑과 존중이 곳곳에 있지만 사랑과 존중이 있는 곳에 전쟁이 있습니까? 아무리 그 많은 건물을 건축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을 세워간다 하더라도 전쟁 한 번이면 다 끝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것은 건축하라, 무언가 이루어가라, 다 중요하겠지만 그 건축물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이 또 새 삶의 일터를 찾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먼저 명령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그 과거에만 머무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넌 어떤 성과를 냈니? 넌 어떤 사람이니?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그 첫 시간을 기억하고 있느냐? 로마서 12장 1절을 함께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살아가십니까? 나를 어떤 존재라 인식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를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를 꿈꾼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삐걱거리며 실수하며 성장하는 과정으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하는가? 지금 당장 내가 그러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이 감사하여서 내가 그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가?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를 먼저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형상을 닮았고 그래서 너는 심히 좋다.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의 존재와 삶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